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오늘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조요스 모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부록에 해당하는데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영적인 참성을 고발하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에 공통 분모가 있는데 영적 탈선의 중심에 레위인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께 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끌려가는 레위인의 영적 무기력과 영적 일탈과 부패를 보여줍니다. 성도와 교회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인 책무를 게을리하게 된다면, 또한 영적인 일탈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사시대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탈선한 레위인의 이야기인데, 레위인의 영적 일탈을 통하여 한 가정이 무너지고 한 지파가 무너지는 일들이 전개가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흔히 구심력과 원심력을 이야기하는데, 구심력이 사라지면 원심력이 모두가 이탈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심부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탈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곳 저곳으로 그의 마음들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1절,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익명으로 이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벌인 일이 어처구니가 없기에 굳이 그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레위인의 참상을 보면 첫 번째, 그가 첩을 두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 이 정도면 다른 사람은 볼 것도 없습니다. 사사시대의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첩은 남편을 놔두고 행음을 했고 그 죄가 발각되자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레위인이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장인댁을 방문하는 장면인데 남편이 행음하고 달아난 그 첩에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장인은 그 레위인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레위인을 기뻐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장면일까요? 죄가 일상의 일,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합니다. 죄의 문제가 심각한데 그 심각성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죄로 오염된 사사시대, 영적 불감증의 시대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5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레위인이 장인의 집에서 머물던 5일의 시간 동안에 온통 먹고 마시는 일만 나옵니다. 5일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채운 건 늘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한 건 이들의 모습에 죄에 대한 각성이나 회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도 잘못했고 레위인의 첩도 잘못했는데 그들의 잘못은 묻어두고 온통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만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 홍수전의 모세의 시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 죄악이 꽉 차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이 모습을 마치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사사시대, 특별히 사사기 19장에
그대로 그 말씀이 펼쳐집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죄는 털어낼수록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그러나 죄를 쌓게 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10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인데, 장인집을 떠나게 되는 레위인이 여부스 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은 낯설고 위험한 이방인 땅이었기 때문에 속히 그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기브아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기브아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보호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뜻밖입니다. 환대를 기대하고 갔는데 냉대를 받았습니다. 기브아 민족이 이들을 거절하고 냉대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된 것을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거룩은 구별인데 거룩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던 제사장이 사람들을 위하고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일탈의 모습. 이 영적인 일탈은 한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이 고통을 받게 되고 공동체가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전체적인 부패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사시대는 노아의 시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하여 하라. 주님을 위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기브아 사람은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속은 가나안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동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화되어야 합니다. 동화될 게 아니라 성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의 심각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룩을 훼손하게 되었고 그 훼손된 거룩에선 아무 능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가 켜켜이 쌓여져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인 불감증이 된 사사의 어두운 시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죄를 깨달을 때마다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영적으로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날마다 거룩한 삶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